저는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제가 보통 이 본문에서 제목을 뽑을 적에는 중요한 단어나 구절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뽑는 거예요. 그냥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20절하고 27절 두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미혹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좀 졸지 말고 또 딴 생각하지 말고 또 잘 들으셔서 좀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말씀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저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세계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어렵고 특별히 교회도 힘든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의 길을 또 나름 힘쓰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집에만 있고 편한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누구는 더운데 힘들게 나오고, 부족한 용도 집에서 쉬고 싶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게으르고 편한 게 좋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일평생. 아무튼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앞뒤 좌우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가 받은 복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복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은 전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 못하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손으로 손을 잡지 마시고요. 손을 벌려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조심합시다. 적 그리스도를 조심합시다. 그리스도를 조심합시다. 평생 조심해야 돼요.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고 30년 50년 믿다가 잘못되는 사람은 전 많이 봤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에너지를 주고 축복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기름 부었다는 이 말 속의 도유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신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신적 권위뿐만 아니라 또 신적 능력, 영역을 주시는 분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러므로 이 기름 부었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귀히 쓰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또한 강조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실 때에 기름 부었다는 말씀으로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각각 두 번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이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고, 또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은유적인 용어가 많이 있지만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오용되거나 과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시라는 말을 어느 쪽에서는 지금 오용하고, 오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잖아요. 또 과용한다는 건 뭐예요? 과하게 쓴다는 거예요. 많이. 아무 때나 뭐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아니 저 집은 참기름집 아들 딸인가 매 입만 열면 기름 부었다는, 도대체 뭐 알고 쓰는 건가 모르고 쓰는 건가 지금 은근히 들 정도로 기름 부으심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기름 부으시라는 말을 자기 멋대로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우연히 이제 자료를 찾다가 요새 뭐 온라인 교회도 있겠죠. 뭐 온라인 교회에 목사인지 목자인지 뭐 지도자인지 하여간 온라인 교회 이끌어가는 리더하고 상담을 잘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뭐 상담하는 내용이 좋았는데 나중에 뭐 자녀 문제인지 이상 문제인지 의견이 갈리게 됐어요. 이 의견이 갈리고 이 관계가 껄끄럽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되니까는 아마 그 온라인 교회 성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뭐 자주 들어가는 그 사람이 좀 대항하니까 그 온라인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당신 나한테 그러면 되냐고, 내가 이래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도대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기름 부었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뭐 영적 권위나 권세나 능력을 의미하는 건지 뭐 자기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기름 부었다는 것을 왜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하고, 뭐 또 요새 제가 농담이나 사석이라도 별로 쓰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영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빨이라는 말을 아세요? 요즘에 뭐 가볍게 농담을 한 마디 아마 영빨이 영발이었을 거예요. 영발. 말이 있고 말발이 있잖아요. 말발. 그 말발이 말발이 됐잖아요. 발음이 경화가 돼서 그런지 아무튼 말발이 세다. 말발이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도 그 사람 영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그 정도야 뭐 그렇다고 쳐도 영이 아름답다. 우리가 영을 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저 사람은 영이 아름다울 거야. 근데 뭐 영빨이 좋다. 영빨이 세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언어에서부터 혼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빨이 세다는 건지, 도대체 뭐가 나타나야 저 사람이 신령하는 건지 여러분 분간이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동, 뭐 기름집 아들 딸도 아니고 툭하면 그 집회에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 저 사람이 지금 하늘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의문이 갈 정도로 그런 말을 반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심을 받았으므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 사설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제가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변형을 시키면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변형을 시키면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영빨이 있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엄청난 뭐 자신의 그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의문이 나야 되지 않아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래요? 몇 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 말씀에 나오죠? 27절 말씀인가요?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쉽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 구조를 잘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말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이 기름 부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 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성경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일단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의 임재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문자 그대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체험으로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뜨거운 사람에겐 불처럼 임하고 또 답답한 사람에게는 바람처럼 임하고 할렐루야. 또 정말 힘든 사람에겐 시원한 물처럼 임하고 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체험도 각각 다 다른데 제가 어릴 때 어떠한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대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머리도 이 뒤쪽 머리가 계속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머리를 아프게 하셔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가 했더니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머리가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됐고 책 읽기도 쉬워지고 그냥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 부러운 거예요. 엄청 부러워서 나는 왜 기도할 때 머리가 안 아플까? 나도 좀 아파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세상에 그 성령의 임재 체험이 기도할 때 이 뒷머리가 아픈 것도 처음이라면 처음이 될 수 있는 왜? 그 사람이 체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바람이든 물이든 비둘기든 뭐 진동으로 임하시던 한 누구는 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엄청난 향기를 맡았다는 거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름 부음과 같이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임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비로소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돼야 사람이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이라고 태어난 저부터 다 사람이 되냐? 이게 사람다워져야죠. 그냥 사람다워지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다 아름답고 강인하고 불굴의 인간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충성할 수 없고, 어디를 가나 배신합니다. 또 사람이 돼야 온유하고, 또 모든 덕목의 완성은 절제하고, 절제가 안 되면 참 피곤한 사람 되는 겁니다. 절제가 좀 돼야. 할렐루야. 좀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말하는 거든 좀 사람이 좀 가려가면서 절제를 하는 절제의미가 있어야지, 기분대로 살면 기분 따라 망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그래서 뭐 기프트, 뭐 카드나 콘이나 뭐 서로 열심히 주고받는데, 아무튼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이제 여러 군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두드러지는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정말 성령께서 주셔서 말씀을 통달해서 아는 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교육의 은사는 이제 초신자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감사하고 희망을 거는 거는, 우리 사모님이 비록 장학금은 면제받고 신학교를 졸업하셨어도 목사고시도 붙고, 또 지금 여제자들 제자훈련 열심히 시킨 거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가르치는 은사, 잘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데 반드시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가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 설교할 수 없고 매일 붙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가르쳐야 돼요.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큐티를 하는 이유이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예요. 꼭 가르치려는 의도성은 없어도 서로 나누는 쉐어하는 거예요.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정말 앞날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는, 꼭 예언이 그 뜻은 아니라도 폭넓게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분들 귀중한 은사입니다. 교회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간의 건강을 빌어주고 특별히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서 교회에 오면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고생당하고 돈 쓰고 돈 버리고 돌팔이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돌팔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아요. 그러한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다스림. 이 다스림의 은사는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행정의 은사입니다. 행정력.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행정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저는 이 행정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의 은사, 다스림은 이 행정 체계를 잘 세워서 이 행정과, 그 오죽하면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행정고시도 있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의 은사, 잘 이 조직을 짜고 관리하고 또 도표도 만들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 다스림의 은사.
꼭 필요한 은사예요.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정말로 이 섬기는 분들은 잘 섬겨요. 참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섬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 사회사업, 자선가. 저는 미국의 그 어떤 분들은 뭐 기업을 해가지고 백만장자인지 억만장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수고할 때에 사업가 그리고 뭐 엔트러플러니스트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박애주의자. 그게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참 나름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섬김의 은사도 분명히 은사인 거는 아무나 섬겨도 안 되고, 할렐루야, 아무나 섬기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섬기는 대상도 잘 골라야 되고, 또 섬기는 방법도 내 기분대로 섬겨서는 안 돼요. 아, 괜찮다는데 자꾸 먹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안만 좋아해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만나자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괜찮다는데 이게 섬기는 방법. 그래서 학문으로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이 성립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주 지혜롭고 절제되지 아니하면 도움받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한 번 도와주면 원칙이 있어요. 한 번 도와주면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번 도와주고 끝까지 도와줄 자신 있습니까?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아니 도와주지만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서운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소위 수혜자나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는 분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립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쓰고, 정말 좋은 것은 어느 선에서는 좋은 친구가 돼서 오히려 나도 도와줄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섬기는 것의 완성이 아닙니까? 서로 섬길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모든 관계의 원리인 거예요. 너는 나보다 열등하니까 끝까지 내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건 정신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는 기름 부은 자들이 섬기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들, 또 성령의 열매가 인격에 맺히는 분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를 섬겼고 끌고 가고 오늘 21세기까지 교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께서 너희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너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알라. 너희에게는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19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사도 요한이 섬기던 에베소 교회는 1세기의 교회입니다. 그럼 1세기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고, 지금은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죠. 1세기나 21세기나 마지막은 마지막이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의 서신에만 5번 나타난다고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안티라는 말,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일상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내 안티다, 안티 세력이다, 뭐 안티가 있다 없다. 이 안티라는 말은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헬라어인데 안티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상당히 교묘하고 위장되어 있어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분파주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로부터 받은 이 성경, 이 정경, 소위 정말 가르침을 받은 순수한 복음에 위배되는 가짜 사입이 화려한 것, 이상한 것, 엉뚱한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저도 보게 되는데 교회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는데 더 이상 우리는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가고 그 적그리스도들은 아주 자기들의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그 소위 영지주의자들 뭐 가연서를 주장하는 자들 찾아보면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하는 이 거짓말의 주특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거짓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비밀 주식을 주셨다. 이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신비 지식을 주셨다. 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그 지식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한다. 우주의 원리를 한다. 이것이 이 거짓말 두 개가 오늘날에도 모든 이단과 사입이 뭔가 거짓말하는 자들의 주특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실 때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너희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탄의 주무기는 뭐 이상하게 힘든 말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꼬여서 거짓말을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좀 순진하고 좀 미혹되기 쉬운 사람들이 자꾸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엎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예배소에서 목회하시던 세례 요한께서 한 번은 예배소에 있는 공중,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그 공중 목욕탕에서 그 영지주의의 하여튼 지도자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세린투수라는 그 이단의 괴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응? 도망치자. 진리의 대적인 세린투수가 이 안에 있으므로 목욕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 이단 사설의 거짓말이 교모하고 그 당시 예배소 교회를 매우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신 이 부활을, 이 소중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거나 넘어가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모든 것을 알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적에는 무지한 가운데 태어나서 아마 죽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무지한 가운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겠고요. 그냥 나중에 오래 살다 보면은 치매도 오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계산력이나 수리력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려고.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무식하다는 소리만 들으면 흥분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그것이 본인 스스로도 약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무식하다는 말을 그런 거로 상대방한테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무식하다고 혹은 좀 무지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싶고, 또 어디 가서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때마다 껴가지고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는 척 않고 약방에 감춰도 아니고 그냥 왜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어 하는가. 앉아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이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백지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다고 다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무명 가운데 태어나서 무명 가운데 죽는지도 몰라요.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더 싫어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간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 못해도 좋습니다. 도덕적인 위선자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라리 나는 무식하고 용감해 그러고 남의 빵 집어먹으면 아유 뭐 저런 무식한 인간이 있어 그러고 말겠지만, 그냥 하여튼 교묘하게 그냥 살금살금 배워먹고. 여러분 도덕적 위선자들 더 싫어하잖아요. 근데 도덕적 위선자들 못지않게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은 지적 위선자들이에요. 지적 위선자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항상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고, 항상 내가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는 척할 뿐만 아니라 내가 뭐를 잘 안다는 듯한 묘한 표정을 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나는 다 알아. 뭘 다 알아.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그런 말이 나왔는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가 뭡니까? 도대체 안 봐도 다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 지식 앞에 참으로 겸허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에서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아는 자 안다고 말할 수 없고, 모르는 자도 다 모르는 것도 아닐 거예요. 뭔가는 알고 있는데 지식에 무의식에 경계가 있는지 아는 것을 미처 못 깨달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 20절의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재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선생님이 되셔서 교사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이것이 뭐예요? 보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혜사 말씀드렸죠.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내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앞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데 이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셔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석이라고 그랬나요? 보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이론이 많고 철학이 많고 이 학교 가서 배우고 저 학교 가서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으면 뭐해요?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정리가 안 되면 뭡니까? 그냥 배우느냐고 바꾼 거예요. 배우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제가 성경 공부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일부의 어떠한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나쁜 중독은 아니지만. 아니,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어디서 잘 가르친대, 어느 말씀이 좋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말씀을 대쪽처럼 쪼갠지, 아니 말씀을 대쪽처럼 쪼개봐야 그 말씀이지 새로운 창작입니까? 70, 나이가 70이 돼도 어느 재단에 가서 배운대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가르치세요. 그 언제까지 배울 겁니까? 배우는 자세는 좋다고 해도 일평생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매일 가서 이 재단 저 재단 가서 배우고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하신 복되신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내 의지로 됩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됩니까? 무의식으로 되겠어요? 아무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을 거의 매일 24시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예배 1시간 평생 드리면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몇 년 되겠어요? 1시간 곱하기 70년 하면 몇십 시간이에요? 네? 70시간 맞죠? 네? 아닌가요? 365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사람, 네? 54시간 맞아요. 7년.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둔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고 성령 임하니까 그 말씀이 다시 다 생각났어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보혜사가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학식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복된 말씀, 할렐루야. 이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이 말씀 가운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해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독생 성자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있듯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그 복된 말씀이 소멸하거나 쇠하여지거나 떠나가지 아니하고, 또 적그리스도 이단 사설이 나타나서 아무리 이상한 소리, 신기한 소리, 대단한 소리를 해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중요한 문제는 원론적으로나 원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삶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맥락적으로 오는 거예요. 맥락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를 짚고 이 관계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우수한 소위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삶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문제는 맥락적으로 오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남이 푼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슨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영적 은사에 한정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한 무슨 영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집단이나 이런 데서 뭐 기름 부으심이 집회에 임하였고, 그러면 거기에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다고 해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항상 우리는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누군가가 하는 거짓말이지만 세상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짓말.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순진하게 다 믿고 따라가면 실망하고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자, 여러분, 현대의 과학이 모든 진리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까? 과학은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과학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은 반증이 가능해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쉬운 예로 김 집사가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증명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은 돼도, 아무튼 과학은 모든 진리를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일 뿐입니다. 삶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해주죠. 또 복지를 외치는 정치가들, 여러분, 정치가들은 나와가지고 뭐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잘 준다고 해요. 더 많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주나요? 아닌 말로? 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경쟁인들 뭐 세계를 부유하고 다 잘 살게 하는, 그럼 경제활동은 거저됩니까? 이 파괴되는 지구는 앞으로 누가 책임져요? 심각합니다. 뭐 독일에서 뭐 정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제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선진국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중국에서도 엄청난 홍수가 났잖아요. 뭐 비극적인 일은 지하철에 갇힌 분들이 미처 못 나와서 몇십 명이 지하철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뉴스도 듣게 되고, 홍수에, 가뭄에, 사막화에, 이상 기후에, 또 미세먼지,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환경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거짓말도 조심하고